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끝말에 가서 하는 말인데, 이제 내일이면 고린도후서가 끝납니다. 한 번만 더 묵상하면 고린도후서가 끝나는데, 고린도후서가 끝났다는 얘기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갈 다음 행정 여행길에 들어서겠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있겠지만 이 편지를 들고 디도는 고린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만 돌고 2차 전도 여행은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로 배를 타고 왔던 게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그때 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로 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하려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한적으로 봐서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한번 잠시 갔다 온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 여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음란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모여서 그 바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란 문제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이면서 합법이 아니면서 성행하면서 이런 것이 이 성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두 번째 갔을 때도 바울을 곤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가는 게 또 그게 두려워. 그게 둘러싸여서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쪽 죽여야 된다 이러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고, 살려야 된다 이러면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을 탁 물리칠 수 있지, 말을 버벅거리거나 저처럼 이렇게 그저 이러다 보면은 맞아 죽기가 딱 좋은 조건이 그 조건입니다. 탁 둘러싸여는.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 전에 내가 두려워서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안 쓰고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거 좋아하죠. 그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서 미리 가서 내가 갔을 때 우리 또 한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지를 쓴 게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준비하였으나, 이제 가면 돼요. 그 가기 전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가면, 연사가 가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면 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주는 사람도, 그거 듣는 사람도 목에 힘들어가고, 또 받는 사람도 많이 받을수록 목에 힘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학문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는 공짜로 듣잖아요. 돈 내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헌금은 하죠. 여기서도 헌금은 합니다. 헌금은
하지만은 정식으로 사례비를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니까 공짜로 듣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 사례비 때문에 걱정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앞에서도 했는데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사람이 전도하면서 재물을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돈 많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례를 안 뵙겠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왜 안 하고 사례를 안 뵙겠다 이러고 가서 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사실은 사례가 없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강제로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갖다 주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먹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당신 나가세요. 왜? 우리 폐를 끼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느니라. 뭐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지만 1차 독자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모고 너희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예비해 놓습니다. 우선 금방 나면 갓난 아기일 때는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저진하기 때문에 엄마가 뭐 안 먹고 뭐 사과를 아이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죠. 엄마가 사과라도 하나 더 먹고 고기라도 하나 더 먹고 이렇게 해야 젖이 잘 나오면 그 아이에게 하는 거죠. 그게 준비하고 저축하는 거죠. 또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은 부드러운 거 있으면은 그것을 꼭 따로 놔뒀다가 오늘 점심 때 아이를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크면은 엄마가 안 먹고 넣어놨다가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벗어나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모으고 이러는 거지.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이럴 때 이 재물하고 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줄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은 제사 재물을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제사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찬송이 중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 상한 심령을 받고 싶어 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하고 긍휼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제사도 중요한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찬양하는 게 좋고 상한 심령이 바로 제사고 또 번제보다가 더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 인애, 자비, 이 긍휼 이걸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시편과 호세아서 다른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렇지. 사실 이 하나님도 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느냐, 찬송하느냐, 기도하느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느냐, 교만해서 왔느냐, 그게 구분돼야 되죠. 그리고 네가 지금 긍휼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고, 지금 바울은 지금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 다 돼 있다. 나 뭐 여러 사람 모인다고 돈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요새 힘든데 제가 돈 벌어 올게요 이러고 기저귀 차고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폐 끼치지 않겠다. 너희들을 폐 끼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 너희들 배 터지게 뭐 뷔페 차리고 이럴 돈은 없다. 그거는 뭐 뻔한 얘기지 뭐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데는 내가 준비해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도록 살리는 것이 이 바울이 목적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배불러 터지도록 먹이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안 죽고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조금만 먹으면 안 됩니까? 조금만 먹으면 되지만 그거 가지고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해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너희들의 영혼을 기뻐한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한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 젖 먹이면서 옹알이하는 그거를 기뻐하면서 젖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유식을 주려고 애를 쓰고 부드러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내 자신까지라도 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안 묻겠어요? 여러분이면 고린도 교회님은 안 물어보겠어요? 그럼 물을 거라고요. 저는 사실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랬는데 왜 나를 사랑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우리한테 사랑하고 크게 아끼고 기뻐하고 우리가 뭐가 기쁩니까? 우리가 뭐가 기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너희들을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이러고 할렐루야 이럴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어머니, 아버지 나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생일날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지만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나는 손해볼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6절 읽어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우리가 남의 집 아이가 잘 되면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야야 너네 엄마가 잘해주더나. 예, 그 너네 엄마 아닌데 왜요?
거짓말이야. 너는 발 밑에서 주워와서 그러면서 근데 왜 나를 밥 먹여주고 이래요? 너 나중에 크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넌 지금은 뭐 잘 주고 뭐 이러지만 나중에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그래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없는 사이에 바울이 없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을 안 지우지만 교활해서 결국은 너희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이게 주로 디도가 이제 고린도로 심부름을 자주 갔는데 그 가는 자 중에서 누가 너희들을 이득을 챙기드나.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8절 보세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 두 사람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하고 동일한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더냐. 딴소리 하더냐. 무슨 모하메드가 우리를 살렸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나. 그럼 우리가 똑같은 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보조라고 하는데 이 보조가 행복, 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똑같지 않더냐, 딴 얘기 하더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헌금을 안 내가 사례를 안 받으면 디도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난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돈 달라 하더냐, 언제? 저는 그 사역자가 목사님이 돈 달라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주 고급 다방에 가서 나를 나오라 하더니 딱 갔더니 내고 또 헌금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는 바울이 이 형제하고 다른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변명으로 들리냐? 뭐 돈 안 받더니 무슨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희한한 소리 다 하네. 다 돈 받는데 네가 뭔데 안 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세우기 위한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안 받고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너희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한 거다.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 뭘 세운단 말입니까? 이제 덕을 세운다. 그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죠. 말하자면 재건축, 업빌딩,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은 안전병이도 육체적인 안전병이도 살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한 거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네가 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막 눈물을 졸졸 흘립니다. 감옥소에 갖다 놓으면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점점 이를 악물고 어쨌든 안 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한다 이런 각오를 하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눈물 졸졸 흘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은 너희들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들으라. 안전병이도 듣고 거지도 듣고 그러라. 이 그리스 철학자가 돈 주고 연설하는 거는
이 바울이 연설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혼자 떠드는 거는 비슷하지만은 돈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다른데 이 그리스 철학자는 돈 없으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지들은 못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 들어도 좋다, 오해해도 좋다, 내가 안 듣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듣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할 얘기를 한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일어섭니다. 안전병이도 일어서고요, 기 죽은 사람도 기가 살고요, 그렇게 수줍은 사람도 뻔뻔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이 만날 때 두려워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가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래 봤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실망을 하잖아요. 그럼 딱 불러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나고 바울 반대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뭐 개바파가 생기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좀 실망할까봐 두렵고, 너희가 나를 보고 실망할까봐 두렵다. 그 얘기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들에게 실망하고 너희가 나보고 실망하느냐 하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너희들과 내가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대립하게 되면 꼭 너희들과 내만 대립하면 내가 떠나면 되지만은, 너희들 중에 내 편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편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다 해도 이런 양의 파가 있게 되는데,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게 있고, 또 자기를 손해보게 하면 분을 내고 자기 자리를 뺏어가면 화를 내고, 특별히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니는 누구 파냐, 누구 당이냐, 누구 파냐,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일단 당이 정해지면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해야 당이 되지, 이 당이면서 저 당을 막 옹호하고 이러면 출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길까봐.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군거리고 카톡으로 올리고 SNS 올려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또 그만하고, 뭐 자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뉴스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뉴스 들었는 줄 알고, 라디오가 뭐 자기 집에만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얘기를 남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 같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어떤 사람이 옳은지 몰라요. 옳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 말 듣겠다, 뭐 이런다. 그러면 괜찮은데 혼란이 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지 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를 두려워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어 여러 사람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1차 독자는 잘 알아들어요. 이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딱 들어보면 아 이게 뭔 말인지 알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또 자세하게 뭐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 중에서도 그 파본이 그러니까 뭐 편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정경으로 66권에 넣었기 때문에 좀 이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이 말은 같은 요번에 갈 때 이 말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해서 이게 또 가는 건가 뭐 갔으면 또 가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갈 때 또 이런 말입니다.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또다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또다시 창피를 당하지 않다가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말인데 그게 뭐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바울 이거 얘기해라. 이게 네가 그렇게 말 잘하고 사람들 제자들 많이 양성했는데 너희들 네가 이 판단해봐라. 그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성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돌에 맞을 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죠. 내가 돌로 치라 이러면은 그 여자는 죽는 것이고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온데 퍼뜨릴 거예요. 근데 살려라 이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내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그것을 벗어나잖아요. 간음하다 붙잡힌 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자는 여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간음을 하는데 문 열어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간음합니까? 문 닫아놓고 가만히 했는데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럼 누굽니까? 그게 데리고 끌고 온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이 봤을 때 그 권능으로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땅에다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딱 썼는데 그걸 딱 보더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돌을 내두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요. 공포에 질려요.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딱 여자 보고 간음하지 마라 이러고 꺼내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이럴 때 진짜 혼났다. 진땀 뺐다.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겁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전과 같이 죄를 되풀이하는 저 무리가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죄인데요? 악과 음란과 호색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 악과 음란과 호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이 악이라는 건 더럽다는 거고 음란이라는 건 불륜이라는 뜻이고 호색이라는 건 추잡하다는 거. 그랬을 때 이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는 거 정말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앞에 얘기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심정이 돼서 그게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안 그럽니까?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울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퍼주면서까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겠어요? 그 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받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랑받는 바울 닮은 남을 세우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도를 같이 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엄난 문제를 놓고 또 할 때에 겁나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 놓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편지 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용감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